안녕하십니까. 박경채의 노화 방주 방송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범죄자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엄마 배에서 나오자마자 무덤이 삼키려고 그 입을 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한 발자국을 디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쁜 요람, 아기를 담물 수 있는 이 요람은 썩은 덩어리를 밟기 위해 관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에 살고 있던 교인들은 본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비열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유쾌한 샘들은 전부 오염시키는 독이 바로 인간 본성의 부패입니다. 이 부패 때문에 인간의 모든 비참, 예를 들어 가정의 불행, 교회의 문제들, 국가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과 몸이 모든 고통과 비참으로 어려워합니다. 더 나아가 자연도, 이 자연 만물도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신음하며 고통합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근처에 오두산이 있고 하천의 물은 청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을 갈 때에는 물병만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고 목마르면 하천에 가서 물을 떠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오염되어 그 물을 직접 먹을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도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은 부패한 행동과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악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부패한 냄새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시계가 고장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시계가 올바른 시간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고장난 시계는 올바른 시간을 결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 부패한 사람에게는 죄는 그렇게 재미있고 신앙생활과 기도는 그렇게 힘이 되는지 보십시오. 그들에게 죄는 자연스럽지만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바다에서 먹일 수 없고 물고기는 들판에서 먹일 수 없습니다. 돼지를 공정에 들여다 놓으면 곧 그것을 벗어나 더러운 진창에서 뒹굴 것입니다. 불결한 돼지는 다시 불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패한 본성은 늘 죄악과 불결을 향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늘 죄악되고 음란한 것을 향해 살아간다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거듭남의 필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부패한 인간을 새롭게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모두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으면 모든 부상한 곳을 모두 치료받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환자는 빠진 상처 하나 때문에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전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듭남, 즉 중생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 변화됩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2번이나 요한복음 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작은 질병들은 사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 질환,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기적이 없이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원사가 사과나무의 배나무를 접목하여 사과나무가 배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술로 사과나무의 속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옛 마음에 새로운 삶을 접목시킬 수는 있지만 그 마음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패한 본성에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럽고 부패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도 그리스도의 보혈도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당신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당신은 누굽니까? 만일 거룩한 머리와 부패한 지체들이 함께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기괴한 모습이겠습니까?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 상태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나라는 곧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에 대해 문외한이라면 그것이 내 생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거듭남에 대해 문외한입니까? 그렇다면 거듭남이 내 생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갈망이 죄송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2가지를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2번째, 거듭남에 대한 갈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씨앗이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즐거워하며 읽고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김하여 쌓아놓기 바랍니다. 되새김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처럼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묵상하십시오. 이런 진리의 말씀 강좌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쌓아놓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2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거듭남에 대한 갈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이슬이 당신의 영혼에 내려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을 빌겠습니다.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